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평생 살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또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의미 있고 축복된 그런 삶도 살지 못하고, 또 삶의 마지막을 형편없이 보내다가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름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혜로운 자이든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든지 그들 모두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듯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연구하면서 나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의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어리석고 미련했던 그런 삶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청산하고 참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일평생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서,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돈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현대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인의 수는 점점 늘어가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참 아름답게 살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 참 많이 배웠고 지식은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살게 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수많은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좌절, 포기하기보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쳤어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신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지혜와 부귀, 영광, 총명, 그런 것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막 때를 쓰고 이것저것 막 다 달라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이제 그 앞부분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들을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리 때가 많은 그런 곳에 참 이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뒤에는 보면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좀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뱀이 가진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를 드신 것은 동물 중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태로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동물로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뱀이 되라는, 뱀의 나쁜 특성을 배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험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참 어리석게 행할 때가, 미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잠언서 2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다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련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사람도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갖고 그 사람들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해서 자주 부딪힐 때가 많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인간관계도 잘 갖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보면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늘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가 없으면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한 또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얼굴색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말을, 나를 아주 참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받아 넘기고,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잘못 부딪히게 되면 그거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권고했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을 세 주제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둘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셋째는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석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시는지, 건강을 주시는지, 살려두시는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목숨만 연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오래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야, 70, 80. 예. 근데 요즘에는 70, 80이 말이죠. 예,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나타나는 그런 오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언가 볼 때에 참 저 인생이 아름답구나. 참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지 추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여기서 아낀다는 뜻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야 된다. 영어 번역에는 시간을 구속한다, redeem the time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첫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자라고 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면, 지옥의 그 고통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가족들 중에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린 알 수 없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자녀들, 이웃과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참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구원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일 때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의 사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육체의 생명이 이제 거두어진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는가?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가난한 자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구원받았는가? 부자로 살았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옥문에 들어가면 딱 이게 써 있다고 그래요. 뭐 그건 가봐야 되지만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사후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사로는 참 가난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비참하게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괜찮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그 지옥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구할게요.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나와 같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거기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것,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일인가. 그래서 그 내용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의 비참함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시간 또한 그렇게 비참한 것이다. 왜? 내가 생명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송세월하고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그날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또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생명 있는 동안 그걸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참 너무 짧습니다. 청소년 때에
또 청년 때 큰 열정도 있고 그러는데 세월이 얼마나 참 덧없이 빨리 갔는지. 이제 남은 것은 나이 많은 것밖에 남지 않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지만 저한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온 시간보다는 남은 시간이 이제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인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시간하면 두 가지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의 첫째는 정확성이에요. 시계는 아주 정확해야 시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 쓸데없는 것은 잘라내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 최대한의 생산성을 이뤄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시간, 삶의 기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않은 일에 내 시간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관리라는 단어, 물론 건강관리는 잘 알지요. 근데 시간 관리는 잘 몰라요. 물질 관리도 잘 몰라요. 은사 관리도 잘 몰라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게 허락해 준 70, 80, 90, 10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다 낭비하여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시간 사용을 잘 못한 것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것도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소년들의 경우에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들이 야,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 아들, 딸 성인식을 하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가장 많이 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시계를 준다고 해요. 시계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시간 잘 지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시계를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잘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예배 시간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참 안 지켜. 또한 낭비하는 일들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일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시카고에 사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크게 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어머님이 이제 홀로 사시는데 97세라는 거예요. 근데 97세인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92세부터 97세가 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그 나이에 필사를 하고 일본어로 또 신구약을 필사하고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 주신 기간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몰려다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비방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또한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쁜 일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바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살면서도 뭘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그러니까 바쁘지만 그 바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 이런 것이 없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하나님이 그냥 한참 뒤로 순위가 먹여진 거예요. 요즘 손자 손녀가 1순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한 5째, 6째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뒷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걸 1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걸 1순위로 해야지 다른 모든 거 다 잡다한 거 다 하고 언제 예배 드리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는 1순위가 돼야 돼요. 가을이 되면은 내년에 과일나무 더 많은 과일이 맺게 되기 위해서 전정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가지를 잘라줍니다. 불필요한 것은 잘라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가치하게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의 가지를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1순위에 둘 것, 2순위에 둘 것, 3순위에 둘 것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예배, 말씀,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수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울상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소개하겠어요.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모세의 기도라고 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 70, 80이 뭐예요?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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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20대,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 80에 돌입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뭐예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렇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은 더 열정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믿음 생활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에 난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첫 번째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많은 것을 참 창출하는 가치 있는 그런 한 주간 인생 여정 되셔서 거둘 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